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아침에 저희를 기도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오직 주님께 맞춰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쏟아내는 수많은 소음과 바쁜 일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더 좋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이자 옳음이기에 이 자리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앞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이 향하는 걸음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으로 인해 근심과 눈물 속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후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등에는 욕창이 퍼지고 염증 수치마저 높아 위험하고도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평생을 달려와 노년을 맞이한 여종을 주님 긍휼한 손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그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솟구치는 염증이 가라앉게 하시며 욕창의 상처 위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간병의 시간을 보내며 있는 가족들에게도 견딜 수 있는 믿음과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 가정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부르심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 어깨 근육 파열로 한국에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 선교사님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휴식과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열된 근육 조직과 시간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쾌차하여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이 치료받는 동안에 섬기시는 선교지와 사역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길고 긴 투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항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항암 치료 속에서 육신의 기력이 다하고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독한 약물 속에서도 몸을 지켜주시고 암세포는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그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는 항암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강한 손으로 꼭 잡아주시고 매일의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겨운 투병의 길 속에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부터 오늘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중등부와 고등부의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한 교사들과 선생님들, 또 사역자,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모든 집회와 프로그램 속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다친 마음을 열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망을 품고 주님 말씀 위에 섭니다. 오늘 아침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말씀 위에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4장 24절로부터 이사야 15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여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의 평안이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가 남은 자를 살육을 당하리라.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온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누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주분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데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나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그랏과 시라 이르고 울며 루비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느미느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대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울부짖음이 에브라임에 이르며 울부짖음이 브니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이 하극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들 앞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론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마주하곤 합니다. 가게를 책임지거나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또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뉴스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사는 그 일상조차 녹록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사방이 흔들리고 마땅히 의지할 곳조차 없어 보일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과연 이 거친 세상 속의 주인은 누구시며 나는 오늘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4장과 15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주전 8세기 온 나라가 요동치던 대변혁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 중동과 아시아를 주무르는 최고의 패권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죠. 그들은 힘의 통치로 모든 나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를 비롯한 작은 나라들은 이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을 맺거나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 동맹을 맺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던 아수르, 정치적 꾀를 도모했던 블레셋,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과 지형적 요새를 자랑하는 모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그 어떤 군사력도, 정치적 수완도,
쌓아 올린 재물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하룻밤에 사라질 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참된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이 내미는 헛된 동아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는 세상의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입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엄중하고 또 웅장한 맹세로 주님의 주권과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당시 세계를 주무르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철권 통치, 이 일을 통하여 주변의 나라들을 수없이 떨게 했고 짓눌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역사의 주도권은 아수르가 아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산 이스라엘 땅에서 파멸시키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씌었던 멍에를 벗겨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27절이 명확히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제국이나 힘, 권력자, 역사를 주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참된 주인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경영, 하나님의 운영은 인간의 어떤 꾀나 힘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벽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의 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과 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세상의 위협 앞에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 만국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러므로 그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둘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내미는 헛된 동아줄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사야 14장 28절부터의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 블레셋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자 그토록 잔인하게 세력을 펼치던 아수르의 왕조차 죽게 됩니다. 이때 남은 블레셋은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면서 남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수르 왕도 죽었으니 함께 동맹을 맺어 이 시대를 헤쳐나가 봅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유다에게는 너무나도 기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의 정세에 발맞춰 나가는 처세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의 제안을 거절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역시 북쪽에서 다시 불어올 심판의 연기에 의해 멸망할 운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시온이 의지해야 될 것은 블레셋과 정치적인 동맹이 아니라 시온을 건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세상의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 계획하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유혹과 타협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그 사람의 방식을 따르면 편해질 텐데, 사람의 힘, 손을 의지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내미는 손, 그 손은 순식간에도 썩어질 동아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15장의 말씀에 들어서면요, 이 시선은 유다 동쪽에 위치한 모압을 향합니다. 모압은 유다 동쪽에 있는 풍요로운 곡창지대, 이곳을 차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번성했고요, 축산업이 번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러운 몰락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를 통해 세 번째, 세속적인 풍요의 동아줄을 대었던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십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아르가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영원할 것 같았던 모압의 도성들, 그들이 이루어 놓은 부의 화려함이 단 하루 만에 폐허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압 백성들은 슬픔에 잠겨 산당과 통곡하는 자리로 올라가며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으며 베옷을 입고 지붕 위에 올라가 슬피 울지만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특히 15장 7절을 보면요,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모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오리니. 여기서 버드나무 시내는 무엇일까요? 버드나무 시내는요, 모압과 에돔의 경계가 되는 세렛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 시내를 어떻게 건넌다고 합니까? 자신들이 모았던 재물들을 가지고 건널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땀 흘려 모았던 재물, 아끼던 보물, 그것을 손에 쥐고 그 국경을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습조차 근데 비참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자랑하고 의지했던 재물, 자신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부귀영화, 막상 심판이 자리하니 피난길을 고달프게 만드는 무거운 짐덩어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재물조차 모압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들은 빈손이 되어 슬피 울며 경계를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쌓아 올린 세속적인 영광과 재물, 심판과 시험의 날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선포에 의해 두려움에 떨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 또한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었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방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이 멸망하고 비참하게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꼴 좋다, 사필귀정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아니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5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비극을 손뼉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라고 깊은 탄식,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으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피조물들의 비명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패역한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무너지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원수의 나라 모압의 멸망을 보며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리고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다 삶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 죄와 절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그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죄는 엄중히 미워하되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형제애가 실천될 수 있습니다. 긍휼이 있어야 우리 안에 관계가 재개가 가능합니다. 더 깊숙이는 긍휼이 있어야 나 또한 긍휼함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긍휼한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예수님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긍휼이 없었음을 질책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남은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거대한 제국을 심판하시는 도미노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께 돌아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 서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삽니다. 나 이런 권력이 있다, 이런 재물이 있다, 멋진 인맥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 다 썩어질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참된 사람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동아줄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주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앞에 자신의 참된 모습으로 서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세대의 타락에 함몰되지 않고 거친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온전히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세상이 내미는 헛된 동아줄, 하룻밤 사이에 사그라질 재물,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 내 마음이 부르짖는도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눈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의 시작을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시작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불안한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약함 또한 솔직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새기며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며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헛된 동아줄을 잡으려 했던 나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그곳에 서성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세우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거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며 거룩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반석 위에 서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